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관례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나이가 30살이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일평생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했는데요, 3번 왔습니다. 1차, 2차, 3차 침공이 있었는데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붙들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만 여기 있다가 곧 고향으로 돌아가겠지 계속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몇 년 후에 아주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졌다는 너무나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돌아갈 나라도 없어졌고 자기가 평생 섬길 거라고 생각했던 성전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에스겔만 그랬겠습니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라고 하는 깊은 절망이 그들을 엉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준 게 에스겔 37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중에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막 굴러다니는 걸 봤습니다. 이 뼈들이 뭐지?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뼈들이 보니까 완전 바짝 말랐어요. 아주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바짝 마른 뼈다귀들이 막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아마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아니요, 절대 못 살죠,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또 하나님만의 특별한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솔직히 말하면 자기는 절대 못 살 것 같지만 또 하나님에게는 뭔가 있는지 모르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나를 대신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대언하라고 했는지 우리 에스겔 37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게 빨간 글자로 뭐라고 적혔습니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그 마른 뼈들, 아무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 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뼈들이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무슨 말씀이고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 말라 비틀어진 이 뼈다귀들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생명의 기운도 전혀 없고 이제 말라 비틀어져서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대언해서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뼈들이 이제 하나 둘 맞아져서 마치 이렇게 해골 바가지 팔 다리가 다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계속해서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근육이 붙고 피부가 덮이고 이제 막 시체처럼 됐어요.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어서 살아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완전 마른 뼈다귀 같은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지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그때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마치 이 에스겔이 본 마른 뼈다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이분만 따라다니면 이분이 성공하면 우리도 같이 성공하는 거고, 이분이 왕 되면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거고, 그냥 여기에다 자기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믿고 따라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갈갈이 찢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절망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공은 둘째치고 진짜 잘못하면 잡혀가서 죽는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또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우리가 꿈꾸던 이스라엘의 독립이 찾아오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꿈이 또 막 생겨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그들을 이 세상에 머물게 하고 예수님 홀로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어쩌면 다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신락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나 대신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도우실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받으면 그때부터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기다렸던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부터 사도행전 이어지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도행전을 읽을 때 성령을 빼고는 읽을 수가 없고요, 성령을 빼면 이 본문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걸 봤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고 그분의 권능 없이는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고 성령이 임했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또 하나의 성경이 있는데 누가복음이에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이 사역을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갈릴리로 사역하러 가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설교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펼쳐서 그걸 설명하시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시작 그리고 모든 끝까지 가는 그 과정은 전부 다 성령과 함께한 사역이었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령이 강림하시던 그 현장의 장면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요,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걸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요, 한마디로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잡혀가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두려워합니다. 자기도 잡혀갈까봐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아주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 이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보면 그들이 복음 전하다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협박을 당하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아무리 협박을 해도 아무리 겁을 줘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겁쟁이들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전할 때요, 사람들이 약간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들 갈릴리 촌놈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신기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랍비 교육을 받은 그런 뛰어난 랍비들이 아닙니다. 저 갈릴리 시골 촌동네에서 물고기나 잡던 촌놈들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조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 기록에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발음이 썩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 아람어나 히브리어 발음 중에 후음이라고 해서 목에서부터 나는 소리가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이 발음을 잘 못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발음 잘 못하는 게 설교자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시죠? 저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 못하는 몇 가지 발음이 있어요. 쌀, 살, 이거 잘 발음 못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그건 할 수 있어요. 제가 잘 못하는 거는 어와 이걸 잘 신경을 쓰지 않으면 금방 이게 막 뒤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아무리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도 다 압니다. 아, 이 사람 촌놈이구나, 이렇게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특징이 우물쭈물했다고 그래요. 빡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소리만 딱 들으면 아, 이 사람들 갈릴리 촌놈이구나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베드로도 자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옆에서 누가 말하잖아. 너 말소리 딱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대부분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배운 것이 없어서 말을 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고, 게다가 우물쭈물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촌놈 무식한 사람들이, 시원찮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자기들의 가슴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그 언어가, 거기 지금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한 15개 나라 이상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들이 자기 동네에서 쓰는 말은 전혀 다른 나라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 와서 딱 들어보니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자기들이 아는 그 언어로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언으로 말하는데, 이 방언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통역이 없으면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중국 사람이 듣기는 중국말로, 프랑스 사람에게는 불어로, 미국 사람이 영어로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언어가 다 뒤섞인지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세우던 중에 이들이 언어가 뒤섞이는 바람에 온 세상 언어가 서로 다 달라졌고 못 알아듣는 말이 됐습니다. 바벨탑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는데 그들이 흩어지는 대신에 모였고,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하고 같이 되겠다고 막 쌓다가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 이게 또 뒤집어진 거예요. 안 통하던 말이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놀라운 말씀 선포자로, 그리고 뒤섞여있던 언어가 소통되는 언어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 일할 때 저는 자격이 안 돼서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핑계 댈 수 있는 그 이유가 한 100가지는 될 거예요. 저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바쁩니다. 애가 어립니다. 늦게 들어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요즘 몸이 좀 비리비리합니다. 뭐 온갖 핑계를 댈 게 우리에게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핑계들을 한 방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게 없어도, 가방끈이 짧아도 내 말 솜씨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거기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이제 목사가 된 지 한 30몇 년이 됐으니까 설교할 때 하나도 안 떨리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그렇게 떨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 번도 오늘은 내가 준비를 잘했으니까 그냥 쫙 할까 이렇게 올라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계단 3개가 엄청 높아 보입니다. 과연 오늘 내가 전하는 이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이 늘 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이 3 계단을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 가지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1번 기도는 이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바위 같은 마음들이 깨지고 완악한 마음들이 녹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다 보면요, 우리의 미성숙한 성품이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일하면 좀 하다 보면 금방 지치게 돼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해 주십시오. 정말 바위 같은 마음들이 깨져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가끔씩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막 알아들을 만큼 다 전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 이러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있죠, 딴 사람이 가가지고 별말도 안 했어, 딱 말했더니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너무 허탈한 거예요. 나는 지금 10번이나 복음을 전했는데 눈도 깜짝 안 하던 분이 그냥 뭐 별말 안 하는데 확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 있었는데요, 선교단체에서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수련회 때 그분들만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 왜 수련회 왔을까요? 막 친구들이 막 꼬드기는 거죠. 수련회 가면 막 경치가 막 엄청 좋은 데다가 예쁜 자매들이 막 쫙 있고 막, 그러니까 이 게임에 빠져서 이제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완전 사르는 판을 걷는 거죠. 한참 공부하는데 어떤 형제는 막 도대체 그 예쁜 자매들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막 거기도 자매들이 있는데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막 그 가운데 막 보고 전합니다. 근데 막 완악한 마음들이 있어요. 암만 막 말씀을 전해도 막 씨알도 안 먹혀요. 그리고 막 이렇게 복음 전하면 그때 우리 80년대 선배님, 민중들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할 시간입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있죠. 어떤 자매는 막 좀 이게 철학 이런 걸 좀 공부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철학적인 사고로 막 신 존재를 증명하려면 어쩌고 저쩌고 막 인식론과 존재론이 어쩌고 저쩌고 막 제가 화가 나가지고 있죠. 우리 신학대학에서는 철학 과목을 기본 과목으로 많이 배우거든요. 전시시간에 불러가지고 제가 논리적으로 박사를 내줬습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직 1학년에서 논리가 딸려서 선배님 말씀을 이길 수는 없지만 저는 예수는 안 믿을 거예요. 어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논리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수련회 끝날 때까지 막 끝까지 안 믿어요.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 선교단체 강사님이 이때까지 배운 말씀을 총 정리하는 말씀을 한번 하고, 지금까지 안 믿었지만 이 마지막이라도 믿을 분 손 드세요. 내가 눈 뜨고 봤더니 끝까지 손 안 들어요. 독하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밥 먹으러 가려고 자 이제 가자 했는데 이 자매가 안 일어나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내 말로 논리적으로 믿을 것 같으면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논리가 아니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저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왜 주실까요? 왜 주셨는가를 잊어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사람들이 많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어요. 방언, 예언, 통역 막 많은 은사를 경험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라고 이 은사를 준 건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고 너 은사는 좀 내보다 못한 거고 이러다가 자기들끼리 분쟁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은사를 주실 때는 그거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에 수종들라고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뭘 받으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났죠? 빈손으로 왔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건강, 입고 있는 옷, 타고 다니는 차, 사는 집,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들, 그리고 특별히 부어주신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 전부 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주님의 일에 수종 들으라고 이런 선물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이 있습니까? 그 건강 가지고 주님 일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혜가 있습니까? 그 지혜 가지고 주님 일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 물질을 주님 일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은 집을 주셨습니까? 그 집이 복음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은사, 달란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강림한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수는 중순, 하순 할 때 그 10일 단위에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오순절이에요. 다른 말은 77절, 7일 7주 합치면 49니까 그 다음 날 오순절 이렇게 됩니다. 또 다른 이 오순절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뭔가 하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뭔가 하면 자기가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오순절 때 하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오순절과 요즘 우리가 지키는 절기하고 제일 비슷한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대추수를 시작하시면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 받고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대추수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를 주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영적인 추수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찬송가 49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이어집니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수많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적인 대추수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놀라운 영적인 대추수를 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으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떤가 하면 하나님 먼저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나라들의 이름을 읽어보면 약 15개 이상의 나라가 나와요. 이 나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때는 교회를 세웁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보통 바울이 편지를 쓴 여러 지역의 교회들은 다 바울이 먼저 가서 복음 전해서 전도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할 때 보면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썼을까요?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영접한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점점 복음화되고 이 복음화된 이 복음이 유럽을 강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둑을 좀 두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처음 바둑에 입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상대방의 돌을 잡아먹는지 알아요. 제일 간단한 거는요, 동서남북 다 막으면 가운데 있는 돌은 내가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이 바둑을 남의 돌을 많이 잡아먹으려고 여기서 막 흔히 말하는 그 패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고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흑점, 저기 하나 툭, 저기 하나 툭. 그래서 처음 하는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한 점 한 점이 얼마나 대단한 한 점인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가장 변방에 있는 도시였지만 가장 글로벌한 사역을 감당하는 도시로 바뀌어진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동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양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에 계십니까? 예, 저는 남양에 있습니다. 남양주에 계시는군요. 남양주가 아니고 화성시 남양에 있습니다. 화성, 동탄 거기, 동탄이 아니고 좀 더 이쪽입니다. 설명을 좀 많이 해야 알 수 있는 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변방에 세계 각국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시 반에 한글 학교를 하는데요, 거기에 약 16개 나라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동안 7, 80명이 왔는데 한 몇 주 전부터 지금 1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모여오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10개의 외국인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비전을 선포했는데 지금 여러 선교사님들이 같이 동력하고 싶다고 오시고 계세요. 그 지난 주일도 2분의 선교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가장 변방에 있는 우리 동네를 가장 글로벌한 복음의 전초기지로 만들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을 소개하자면, 우리 동네에 와서 한글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고 네팔로 가신 분 중에 신학을 공부하는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는 이제 자기는 네팔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변방에 있는 남양을 가장 글로벌한 복음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끼리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매주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이니셜이 뭔지 아냐? 남양. 영어로 첫자를 따면 NY인데 우리는 뉴욕 부럽지 않은 동네다. 이렇게 하면 내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 뉴욕에 사는 제 친구가 영상으로 그 설교를 봤나 봐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친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뉴욕에서 가지고 온 NY 모자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뉴욕에서 가지고 온 남양 모자를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대역전을 이루어 주셨어요. 겁쟁이,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담대한 복음 전파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촌놈들, 무식한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잡해 있던 이 언어를 통일시켜 주시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이런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고, 이 변방에 있는 우리 교회에 이런 외국인 사람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대로, 은사 주시는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또 능력 주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